이 과일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배나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농부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을 태풍입니다. 가을 태풍은 효자 태풍이 될 때도 있고 또 모든 과일을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태풍이 될 때도 있습니다. 큰 태풍이 불어서 나무에 달려있던 사과나 배가 다 떨어지면 농부는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또 과일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강한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면서 밑에 이 잔가지들이 끊어져서 나무가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백 년을 살아온 나무인데도 태풍 때문에 나무가 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무인데 계급이 높은 나무가 있습니다. 정일품이라고. 정일품은 최고로 높은 계급이죠. 소나무 종류인 것 같은데 정일품 나무가 있었는데 아주 심한 태풍이 부는 바람에 나무가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결국 이 정일품이 죽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는 한 달 동안 번개가 400번 치는 바람에 이 산불이 나가지고 나무들도 타고 집들도 타고 모든 것이 다 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코알라는 호주에만 사는 동물인데 지난번 호주에 큰 들불이 났을 때 거의 멸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코알라가 있는 그 동물원 나무에 가보면 코알라는 항상 새끼를 이렇게 업고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 코알라 동물원에 가면 코알라를 만질 수 있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줍니다. 그럼 이제 그 1분 동안에 관광객들은 코알라를 안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코알라는 항상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코알라는 잠만 자나? 어떤 사람들은 유칼립투스 같은 이런 걸 주로 먹기 때문에 잠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관 코알라는 잠이 많은 바람에 이번에 많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코알라도 새끼가 어느 정도 자면 딱 떨어뜨려 버립니다. 떨어뜨려 버리면 새끼도 더 이상 엄마 등에 업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그때부터는 홀로 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지만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뒤에는 이유식이란 걸 먹게 되고 나중에는 밥을 먹게 되어서 자기 스스로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기들 이 젖을 뗄 때 보면 그 엄마와 아기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든 아기에게 밥을 먹이려고 밥을 국에 말아가지고 주면은 아기는 그걸 안 먹으려고 입을 꽉 다물기도 하고 막 도망치다가 붙들려 와가지고 억지로 먹기도 합니다. 할머니들이 되게 실패를 많이 하는데 애들은 막 할머니가 국에 밥 말아주면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입을 꽉 물고 절대로 이 밥을 안 먹습니다. 젖을 먹으려고. 제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자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야, 5학년이 무슨 젖을 먹나 이러니까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마 젖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축구 한 판 하고 들어오면 한 통 빨고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한 통 빨고 이러면서 엄마 젖을 5학년까지 먹었다는 겁니다. 동생이 없냐? 있습니다.
그 동생이 젖 먹고 있으면 머리를 잡아가 뽑아버리고 자기가 그 엄마 젖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의 이 젖을 떼기 위해서 이모들이 다 모여가지고 작전 회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에게 젖을 뗄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젖꼭지에다가 고추장을 바르고 또 막 굉장히 쓴맛이 나는 것을 발라가지고 애가 젖을 안 먹도록 이렇게 만드니까 5학년이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젖을 떼려고 이런다는 거 아니까 이거 옷으로 닦으면서 이모를 욕을 하면서 이모 막 무슨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젖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린 유아기가 있습니다. 유아기 때는 복음을, 순전한 복음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인들이 사랑으로 잘 돌봐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뒤에는 이유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유기를 거칠 때는 설교에서 책임을 강조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게 하기도 하고 또 더 단단한 음식, 먹기 싫은 음식, 히브리스라든지 막 이런 음식을 먹여주어야 튼튼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나 교회가 교인들이 참 많이 늘고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맛있는 예화 설교, 듣기 좋은 설교만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신앙이 안 자랍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돼도 젖을 먹을 정도로 동생을 막 제끼고 동생 머리를 뽑아버리고 자기가 젖을 먹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설교를 하거나 책임지는 설교를 하게 하면 욕을 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우리 목사님이 변했다, 우리 목사님이 돈을 밝힌다, 우리 목사님이 저질이 되었다, 뭐 이러면서 막 진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난 뒤에는, 이유식이 되고 난 뒤에는 목사님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보면 이 흔들리는 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조경업이 많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소나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옮겨다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굉장히 비쌉니다. 소나무가 싼 것 같지만은 굉장히 비쌉니다. 조금 큰 거는 몇 천만 원씩 할 정도로 소나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를 이제 이렇게 그 소나무 키우는 그 곳에서 또는 산에서는 아마 못 가져올 겁니다. 이걸 이제 옮겨 심는 과정에서 잔가지들이 많이 잘라지게 됩니다. 이 잔가지들이 이제 이게 사실은 수분을 빨아들이는 건데, 잔가지가 많이 잘라지면은 우리 몸의 인체로 보면 혈관들이 많이 파괴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혈관들이 많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도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고 콩팥도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이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이제 죽으면 결국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 심은 나무는 매일 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료도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말라 죽는 나무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옮기면서 잔가지들이 많이 잘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심장 이식을 하거나 간 이식을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심장이 맞아야 되고 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심장수술 바로 하고 난 뒤에 골프를 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러면은 이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전임 목사가 물러나고 후임 목사가 오는 것은 마치 심장 이식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젊은 새 목사가 왔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 거를 막 지키고 싶어하고 유지하고 싶어하고, 또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도 병들어 죽고 교회도 병들어서 공중분해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죠.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저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심장 이식을 지금 받은 거니까 조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시냐고,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이 물러가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은혜스럽게도 참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1년 딱 뒤에 그 장로님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인 줄 알았더니 맹장 수술밖에 안 되네요. 뭐 큰 통증 같은 거 자기 못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바뀌는 것은 콩팥 이런 맹장 수술이나 간단한 수술이 아닙니다. 심장 이식 수술이나 간 이식 수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둘 다 죽게 됩니다. 목사도 죽고 교회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교회에 맞는,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리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력서만 딱 가지고 딱 뽑았는데, 여러분의 이력서가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닙니까? 본인이 뭐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안 되고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보내고 또 뽑고 내보낼 때 돈 좀 주가 내보내고 돈 좀 주가 내보내고, 그 돈이 장로 돈입니까? 교회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막 확 쭈그러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 목사가 체인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사람 뽑듯이 채용하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딱 1년 기도했습니다. 총신 그 골짜기, 지금 도서관이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1년을 꼬박 기도하고 아기 낳듯이,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진짜 그 아기를 낳은 겁니다. 교회 개척한 것은 아기를 낳은 겁니다. 정말 병약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내 아기가 나중에는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고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최소한 1년 이상 목사는 기도해야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나이가 들어가 체인지가 되게 될 때는 3년 이상을 교인들이 말없이, 또 떠들면 안 돼요. 말없이 기도하면서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눈에 드는 것은, 눈에 번쩍이는 것은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명품이 많아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안 오려고 합니다. 이거를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중에서도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현명해야 됩니다.
현명해야 돼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들이 서로 갈라지지 않도록,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굉장히 이 어른들이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장로 당회부터 딱 갈라지면 교회는 딱 갈라지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뿌리가 흔들려 가지고 나무가 죽는 것입니다. 아주 그 젊은 아주 실력 있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제가 가르친 유년부 때 가르쳤던 여학생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이 처녀가, 완전 처녀도 아니죠,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뉴욕에 있는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잘 기억을 못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니까 잘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1.5세니까 영어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야망도 있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은 아주 훌륭한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어떤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 이 잔뿌리가 내리지 못했는데, 잔뿌리가 많이 다친 상태인데 옛날 사역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부흥에 안 나갑니다. 절대로 부흥에 안 나가요. 왜냐하면 장가지가 다치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하던 사역을 계속하고 외국 집회도 계속 나가고 굉장히 일을 많이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년, 2년 정도 돼서 안 좋은 소문이 막 교회에서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상처를 입고 교회도 굉장히 상처를 입고 결국 교회를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목사 바뀌는 것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력서만 딱 보고 채용하듯이 딱 갖다 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신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안 컸습니까? 교회에서 커가지고 교회의 문제점, 교회 생리, 큰 교회는 또 작은 교회하고 생리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 늘 장로님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 대여섯교회 있는 그런 교회와 같다. 그러니까 너무 내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자꾸 떠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동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예의 상납금 거의 우리가 다 책임다 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다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럼 우리는 또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좀 중간 큰 교회에 한 10개 정도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은 큰일 나죠. 분해되어 버리죠. 공중분해되어 버리고 파벌이 나누어져 버리고. 어쩌든지 간에 파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파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제가 동부교회에서 23년 동안 기도한 것이 뭔가 하면 파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부적인 총질을 하지 말라고, 그걸 23년간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진짜 하나 되고 교회가 분열 없이 참 은혜스럽게 지내오게 된 것은 역시 기도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난 뒤에 아주 짧은 시간에 전도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3주가 아닙니다. 안식일만 3번, 안식일만 3번 설교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니까 야반 도주를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기로 치면 난산이죠. 난산. 조산이고 난산입니다. 너무 일찍 아기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간 교회는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뭐 반박하거나 싸우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경하고 점잖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교회조차도 유대인들이 기습을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결국 아테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 베레아 교회는 아주 신사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베레아는 99마리의 양이고 데살로니가는 한 마리의 이런 양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점잖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확신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스라는 게 없어요. 베레아스라는 게 없어요. 99마리를 위한 성경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은 막 핍박을 받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막 그 유대인들에게 밀려가면서 막 이러면서 전한 설교인데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두 권이 남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일 거다 이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갈라디아서보다는 훨씬 먼저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점잖은 사람들의 그 약점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한다, 성경을 잘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검토해보고 안 맞으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안 맞으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고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점잖은 사람들이. 근데 데살로니가는 그야말로 이런 양 한 마리입니다. 지금 막 늑대인데 쫓기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를 베레아 교회에 보내지 않고 99마리 있는 교회에 보내지 않고 한 마리 이런 양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뿌리를 다져줍니다. 사람들이 주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심장을 누른다든지 혈관이 눌리고 이러면 사람이 돌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우울증이 희한한 병입니다. 그냥 우울한 게 아니에요. 우울한 게 아니고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이걸 못 이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 뭐 때문에 빌딩에 올라가서 떨어집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이 심장과 뇌가 아파서 못 견디니까 떨어지는 거거든. 아이고 참 사람들 별나다. 그 좀 우울하면 말이지 뭐 게임이나 보든지 텔레비전, 우울증을 모르는 사람들, 우울증에 한번 걸려버리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확 올라옵니다. 어떤 열기가
피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연사에 빠집니다. 기독교인들은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그런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우울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를 들으면 막 화가 나요. 막 이상한 설교를 들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디프레션에 빠진 거거든요.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벌써 설교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한 쉽게 보면 됩니다. 쉽게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한 번은 잘하죠. 한 번은 막 자기가 책에서 읽은 거 아는 지식 막 끄집어내 가지고 막 잘하죠. 교회를 딱 맡아 놓으면 한 달 만에 미천 다 떨어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수집을 해놨는데 이 성경을 딱 해석할 능력이 생기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 나 학자들 중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뭐가 뭐 비평이 어떠니 뭐 어떠니 뭐 이러는데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 논리를 딱 잡아내려고 그러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불 붙기 시작해요. 속에서 불이 붙기 시작해요. 성경이 해석이 되고 성경 논리를 파악하면 불이 붙습니다. 부흥의 불이 붙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없어져 버렸는지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 난산한 아기, 조산한 아기를 엄마가 걱정하듯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자기는 아테네에 머물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겁니다. 신사적인 베레아에 보내지 않고 베레아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요. 거기 뭐 디모데가 가면 왔네, 젊은 사람 왔구만, 좀 들을 만한 거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뭐 좀 이해가 되면 막 고개 끄덕끄덕 하고 기분에 안 맞으면 막 욕을 해버리고 말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양 한 말이기 때문에 필사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탄의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서 이 잔 가지들이 다 끊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디모데를 보내가, 디모데가 설교가 가능한 사람이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물을 주고 또 나무 밑에 있는 땅을 밟아주고 거름을 주고 안 되면 수혜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요즘 나무들도 보면 링거를 꽂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제를 공급해 주도록 디모데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신앙이 너무 어리거나 나무를 옮겨서 심으면 잔가지가 부러지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나무가 흔들려 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땅을 잘 밟아주고 또 수혜까지 공급해주면 나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은 그냥 큰 나무도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막 쫙 하면서 갈라지면서 집을 덮치는데 집이 부서져 버려요.
참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바람도 그렇게 바람이 불지는 않아요. 그리고 겨울, 미국 같은데 겨울 태풍이 붑니다. 겨울 아이스 스톰이라 가지고 태풍인데 눈 태풍입니다. 많이 얼어 죽죠. 얼어 죽고 동물들도 많이 얼어 죽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바뀌거나 또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 잔뿌리를, 보이지 않는 잔뿌리가 잘 땅속에 내려갈 수 있도록 밟아주어야 되고 거름을 주어야 되고 또 수액을 주어야 이 나무가 죽지 않고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가능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행정가를 보낸 게 아닙니다. 어떤 학자를 보낸 게 아닙니다. 설교가 가능한 디모데, 아직은 미숙하지만 설교를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한국에 참 설교 아닌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보면 설교가 아니에요. 큰 교회인데도 설교가 아닙니다. 강연입니다. 강연이든지 그냥 사람 붙들고 웃기는 소리를 하든지 그러면 이 장가지가 내려가지 못해요. 죽습니다. 흔들려가지고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이라면 호랑이 아닙니까? 중국의 어느 동물원에서 호랑이 어미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미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새끼 젖을 안 주는 거예요. 막 물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육사는 다급해가지고 이 새끼 호랑이를 빼내가지고 사람 젖을 줬습니다. 그 호랑이는 즉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젖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하고 호랑이 새끼하고 붙으면 누가 이겼느냐? 호랑이 새끼가 이길 것 같지만 애기들이 이깁니다. 우리 애기들은 엄마 젖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엄마 젖을. 호랑이는 우리 사람 젖을 못 먹습니다.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몇 %는 엄마 젖을 소화를 못 해가지고 죽는 아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아기들이 엄마 젖 때문에 죽지는 않는데 옛날에 엄마 젖을 소화를 못하는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소화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소화를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는다 하더라도 다 토해내버려야 됩니다. 소화를 못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세상 음식을 먹이면 좋아합니다. 세상 음식을 먹으면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음식 주면은 좋아합니다. 정말 좋은 설교 들었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막 토해내버려요. 토해내버려요. 옛날 세계에서 최고 지성인들은 중국을 빼면은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얼마나 그 지성을 인정받았는지 노예로 로마로 끌려가도 그 사람들은 가정교사하고 그 다음에 의사를 하고 역사 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는 초기에는 거의 그리스 노예들이 쓴 역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성적인 그리스는 왜 망했는가? 로마인들은 크지가 않거든요. 로마인들은 체격이 게르만족보다 독일 사람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작아요. 그리고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우리 그리스는 망했는가? 그 문제를 풀려고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최고의 지성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도 복음을 듣는데 지성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처음엔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 중에서, 도시 중에서 제일 열매가 적었던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왜 아테네 도시는 그렇게 지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인간의 육체보다 이데아가 중요했습니다. 이데아, 어떤 정신, 어떤 원리. 그래서 이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데아의 세계로 가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고 육체로 죽었다가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육체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체로 오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체로 부활하냐? 육체는 없어지고 이데아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연구라는 책에서 이 아테네가 멸망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응전을 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멸망한 문명들은 전부 다 인신매매를 한 문명들입니다. 물론 도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사드린 문명은 전부 다 잉카 문명이라든지 전부 다 망했습니다. 사람이 지성적이면 지성적일수록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아주 단단한 자아가 있고 자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성들은 오픈되어 있어요.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남성들은 닫혀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것은 안 받아들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의가 무엇이냐, 저스티스, What is justice가 아니고 그냥 저스티스입니다. 책 이름이. 마이클 샌들, 늘 슬리퍼 신고 다니는 그 샌들이 쓴 건데,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팔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정의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하버드 교수들은 달라요. 하버드는 항상 사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례 가지고.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곳에 큰 태풍이 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물을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었다. 이거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는 옳으냐? 아니면 이건 불이냐?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착복하는 불의한 행위냐? 이런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 한 명을 죽이고 그 고기를 뜯어먹고 피를 마셔야 되느냐? 어느 것이 정의냐? 이런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끄집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얘만 보고 뒤에는 안 본 것 같아요.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졌는데 화이자는 참 못된 계약들, 아주 못된 계약들, 어떤 나쁜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면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그리고 담보로 그 나라의 국보를 담보로 정하고 그래가지고 이 화이자를 팔았는데 40조 원을 벌었습니다. 이건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 근데 나라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신문에서도 막 요새 이제 죽은 사람들 발표하는데 처음엔 발표도 안 해서 못 합니다. 왜냐면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뭘 담보로 잡힌지 모르겠어요. 남대문을 잡혔는지 석굴암을 잡혔는지. 우리 교회를 안 잡힌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니까요. 그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볼라 바이러스나 그리고 에이즈에 걸려서 죽습니까? 미국 제약 회사들이 약을 안 만듭니다.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먹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돈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맞아요. 계산에 안 맞으면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안 만듭니다. 근데 국제 여론이 이제 쓱 바뀌면서 제약회사 너희들 도둑놈들 아니냐, 응?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실험용을 먹여도 그냥 에볼라 바이러스가 남는데, 그 간호사나 막 이런 자원봉사자들은 자기 직업을 때리치우고 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 살리고 이러는데, 그 돈 많은 제약회사 CEO들은 안 만들어요. 근데 이제 슬 만듭니다. 여론이 나빠지니까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에 보내었던 디모데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요, 몇 년 동안 단 하루도 사탄의 시험이 없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모든 처녀가 약을 막 집어 먹는다든지, 우리 교인하고 다른 교인하고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경찰서 잡혀간다든지, 우리 교인하고 그쪽 교인 그냥 M교회,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명성교회, 누가 이겨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겨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막 그 상대방 수로 거기서 만난 거예요. 파종마차집에서. 다 집사들입니다. 집사를 믿으면 안 돼요. 집사를. 포장마차집에서 M교회하고 J교회 집사들하고 만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우리 교회님은 너무 평소에 은혜를 많이 받아 놓으니까 다리를 두동강을 내놔버렸어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제가 그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직장에 상사하고 동료들이 왔어요.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이놈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상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 편들어주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전도사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몇 달 전에 그 사람이 전화 왔더라고요. 정년 퇴직했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이건 잘려도 옛날에 잘려야 될 놈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잘려야 되는데 정년 퇴직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전화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까지 한 겁니다. 보고 싶다고. 저는 절대로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이름 듣는 것만 해도 싫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목사가 내래. 아이고 참네. 그래서 나도 그냥 욕하고 지도 욕하고 차버렸습니다. 양은 무슨 놈의 양입니까? 그거 술꾼인데. 교회 오면 맨날 졸아요. 맨날. 왜냐면 토요일날 술 마시거든. 항상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이제 그 공무원으로 있다가 해양수산부에 뭐 무슨 차장인가 국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평면 이동인데 사실은 자기는 자천된 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는 처음에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그런데 해군 출신이 바다를 지키는 것이 옳다,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작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다 단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경찰하고 막 다 끼고 막 잔챙이들까지 다 잡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났죠. 우리 해군 친구들은 보면은 아주 그거 하나는 결백하거든요. 뭐 일 하나는 뭐 일체 애누리가 없거든요. 그 대신에 바닷속에 수억 마리의 치어들 새끼 물고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바다는 황금어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불평하고 욕하고 이러던 공무원들, 경찰들, 어부들 막 감사하다 그래요. 감사하다. 중국은 막 철갑선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중국에는 물고기가 없거든요. 그 막 황해에서 누런물 내려오죠. 그 오염된 이 공기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물도 그래서 황해 쪽에 물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북한의 바다를 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바다에서 조건을 샀어요. 북한 사람들은 제대로 잡지도 못해, 중국 어선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뿌리면 복음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뿌리면 세상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안 좋아요. 끝이. 복음을 뿌리면 처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뭐 교회 불질러러 오기도 하고, 막 칼 들고 오기도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욕이란 욕은 다 떠먹습니다. 나중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세상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젊은이들은 연애하러 옵니다. 연애하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연애하러 와요. 어른들끼리도 뭐 다단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 개 만들고, 개판 되는 거예요. 개 만드니까. 안다는 교만 때문에, 그리고 전도자도 조급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 안 되면 부흥 안 되는 게 맞아요. 부흥 안 되면 부흥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를 못 참는 거예요. 목사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이에요. 엘리트들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의 성품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화를 못 시켜요. 먼저 이 불량식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영국은 이 고등학교를 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영국도 학원을 다녀야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알아주는 것은 대학을 알아줍니다. 대학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박사 받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학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부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미국에서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엔도브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엔도브 고등학교. 엔도브 고등학교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꽃과 남자입니다. 꽃보다 남자. 뭐 부통령 아들, 대재벌 딸, 이런 애들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 하나도 그 엔도브를 나왔습니다. 엔도브를 나와가지고 하버드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맞지가 않았어요. 옥스퍼드 시험 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럼 대학이라고 거기서 공부를 한 자매가 있습니다. 엔도브 출신이다 이러면 엔도브는 엔도브끼리 모입니다. 우리나라 뭐 경기여고, 경기고등학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엔도브라고 하면요. 근데 미국의 영국의 럭비 고등학교에 존 스토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장난꾸러기고 아주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존 내시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가가지고 얘에게 복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복음주의자로 변합니다. 고등학교 때 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캠브리지를 5등한 점수로 졸업을 하고, 이 사람은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교회에서 그냥 일반 목회자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중에 그 로잔에서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로잔 대회의 그 선언문을 기초를 하게 됩니다. 존 스토트가. 존 스토트는 결혼을 할 뻔했는데 자기 결혼 안 하는 것이 역시 주님을 위해서 좋겠다, 이래서 결혼을 안 합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새를 좋아해요. 새를. 우리나라 육무부 교수가 관찰한 새가 한 4,000종이라면 이 사람은 6,000종 정도를 관찰을 했습니다.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남극에 가서도 펭귄을 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안 오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안 오려고. 이 사람은 통역 설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초청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디밀리터리 존이 있다, DMZ. 거기에 가면 당신이 세계에서 못 본 새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에 오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뭐 사랑의 교회에서도 집회하고 IBF에서도 집회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집회하는 거 들으니까 저 녹음한 걸 들었는데 재미있게 잘해. 나는 이분이 웃기는 줄 안 웃기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 유머스러워하고, 막 학생들은 막 뿅 갔죠. 이번에 그 설교를 듣고 그냥 완전히 막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아주 복음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하고 로이드 존스하고는 서로 다투게 됩니다. 다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국의 비복음적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야 된다. 이 로이드 존스의 생각이면 존 스토트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의 의견이 갈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보니까 unknown God, 모르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그 호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는가 하면요, 자고 한 1000년 정도 이 호모가 시인인데 맹인입니다. 그가 쓴 책이 일리어드하고 오디세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켈라우스가 이 동성연애자거든요. 그 동성연애자가 죽으니까 끝까지 복수하는 겁니다. 자기도 죽어요. 이런 게 정의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가졌던 정의는 복수의 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인간 양심에 맞는 것이 이게 도덕이고 윤리다. 그래서 양심이란 말을 소크라테스에서 처음 듣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죽여버리죠. 자기들 사상과 맞지 않다고.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책을 읽어보면 질문입니다. 전부 질문입니다. 답은 없어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답을 듣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태어나도 참 엄마 젖을 소화를 못하면 죽게 됩니다. 소화를 시켜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과연 복음을 소화했을까? 디모데를 보내보니까 소화를 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손짓 발짓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예언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존귀하거든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상함이 있거든요. 이게 마귀하고 세상 사람들은 시기를 하는 겁니다. 술도 안 먹어요. 담배도 안 피워요. 근데 뭔가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등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니까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느 인문학자가 죽었는데 신문에서는 최고의 지성인이 죽었다고 그리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그 사람이 쓴 책 거부하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 그런 책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굉장히 반항적이었기 때문에 그 책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샀습니다. 또 사가지고 또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딸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갔는데 서로 좋았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가난하고 이러니까 뭐가 가난한지 모르겠어. 아버지는 장관이지, 엄마도 교수지. 근데 자관 서로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부인이 로스쿨을 다닙니다. 로스쿨에 졸업을 해가지고 검사가 됩니다. 검사가 돼가지고 청소년 담당 검사가 돼요. 근데 이 집에 불행이 계속 닥칩니다. 그 애가 버클리 대학 1학년인가 이런데 갑자기 죽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청소년들에게 법을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몇 년 산다, 마약 먹으면 몇 년 산다, 칼로 찌르면 몇 년 감옥에 있게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자 목사가 됐어요. 딸이, 유명한 인문학자의 딸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이제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상선 암에 걸려서 실명을 해버립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앞을 못 보니까 이 아버지가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내 딸이 앞을 보게 된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봅니까? 또 기자들이 와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래서 목사님인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일본에 가 있는 동안 거기서 잠깐 세례 받으면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마음 안심하고 일본에 갔습니다. 세례 받으러. 5,000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텔레비 기자, 신문 기자들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번쩍 하면서 참 세례 받는 거 그냥 신문에 쫙 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해서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일본에도 이분이, 그 목사님이 러브 재팬이라는 그런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딸은 그 뒤에 간증을 여러 곳에 다니면서 하다가
위암으로 죽습니다. 아버지는 교수고 장관이고 그 사람은 진짜 지성인이라 하지만은 참 예수 안 믿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요. 근데 딸이 맹인이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신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좀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최고의 인문학자다, 조금 과장 아니냐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 부인이 쓴 책을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이분 둘 다 6.25 때 영도에서 이제 서울대학교를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 뒤에 이제 이야기들이 막 있어요. 이미 피난 간 이야기도 있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서울대 국문과에서 막 활동한대.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이 사람은 서울대 교수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전공이 비평학이거든요. 너무 인기가 높아요. 서울대에서 교수들이 잘랐습니다. 결국은 강사를 오래 하다가 이대에서 교수를 했어요. 교수 세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찍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태풍이 오더라도 우리는 굳게 서야 된다. 심한 폭풍이 불어오면 나무는 바람과 싸우기보다는 그냥 부러져 버리고 누워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무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시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부러져 버리고 누워버리고 싶습니다. 풀은 누워도 일어나지만 나무는 못 일어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트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환난과 궁핍과 박해의 바람이 불고 질병의 바람이 불고 암의 바람이 불고 코로나의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 굳게 서서 바람을 이기면 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트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워버리면 참 편할 것 같은데 누워가지고 현실하고 타협하고 누워가지고 사람 마음에 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건 죽습니다. 잘라가 죽습니다. 미국에서도 넘어진 나무는 다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을 짜서 생활비를 벌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부터는 쫓겨다니면서 장막을 짤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굶었습니다. 위협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너무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었지만 아마 볼 기회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 더 있었는지 몰라요. 마케도냐에 갔을 때 한 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퍼져가도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없이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를 공산화되면서 다 추방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선교사 다 추방했습니다. 교회는 더 많이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말을 듣고 정말
이 세상 어떤 기쁨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도망쳤다 해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3주 동안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계속 굳게 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뭐 이런 바람 저런 바람 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대교회들이 그렇게 흔들립니다. 대교회들이 로버트 슐드에게 흔들리고 빈야드에게 흔들리고 그 앞에는 박태승에게 흔들리고 막 흔들립니다. 다 뽑혀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방언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남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인정해 줄 때 한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줄 때 다른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강한 것입니다. 무력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사랑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 이제 오십니까?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 달려나가야지 막 화장실에 숨고 막 이러면서 왜 이리 빨리 오십니까? 연락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카톡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메시지를 주셔야 우리가 준비를 하죠. 다 불합격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잔뿌리들 상하면 큰 나무도 죽습니다. 사탄의 바람이 불고 질병의 바람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굳게 서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나무로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뜨거운 불바람이 불고 세상에는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불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과일을 먹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딴 교회를 부러워하거나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